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는 분이 무한리필 음식점에 갔습니다. 야, 해산물을 좀 실컷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거기 불판이 너무 작아서 화덕이 작아가지고 이 제대로 끓일 수가 없어서 많이 못 먹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가는데 2번은 가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점이나 요식업계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100개가 창업이 되면 거의 한 5군데 정도만 살아남는다, 3년 이내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지역 주민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노포, 오래된 음식점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 그 노포를 경영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후하다는 겁니다. 후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것도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명절 때에도 아유, 단골 손님들 식사라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를 쓸 때에도 가장 좋은 재료를 쓰고 인심이 넉넉하고 후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의 이 경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 후함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성품 달력을 보시게 되면 후함, 이 generosity라고 나오는데 밑에 있는 그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넉넉하고 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전으로 데려가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부자가 많은 돈을 넣어서 헌금을 하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으로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이 한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생활비를 넣은 그 과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후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래가 없다. 자,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 보상 심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인간관계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밥을 한번 샀으니까 다음에 당신이 밥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밥을 계속 샀는데 상대방이 밥을 안 샀다. 그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해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즉, 그 말은 사람들에게는 다 누구나 이렇게 보상의 심리가 있습니다. 자, 이 보상 심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부자가 왜 헌금을 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 헌금함 가운데에서 자기가 넣고 싶은 곳에 가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이 소바롯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헌금함의 모양이 이와 같습니다. 자, 잘 보시게 되면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입구가 넓습니다. 이렇게 입구가 넓은데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온폭하게 잘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화폐의 개념이 지폐가 없습니다. 자기합수표도 없습니다. 동전을 넣는데 부자가 거기에다가 넣으면은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무거우니까 쩔그렁 소리가 납니다. 공명이 돼서 사람들이 야, 헌금 많이 하셨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팅 팅 이런 소리가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심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개인에게는 다 기대심리가 있는데 그 기대심리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가성비로도 나타나고 가심비로도 나타납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얼마만큼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리터당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을 우리는 가성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가성비 별로 안 따집니다. 가심비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동차에서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 쿵 소리를 보고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와, 페라리네, 벤츠네, 말은 안 하지만 다 부러워하는 그것을 보고 자기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내가 명품백을 딱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 제일 비싼 게 뭐죠? 에르메르인가요? 예? 에르메스, 예, 에르메스. 그다음에 루비똥, 뭐 프라다 이런 걸 딱 매면 사람들이 탁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거, 그 시선을 즐기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헌금함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그리고 헌금함이 보여지지 않는 데에서 헌금을 했다. 부자가 얼만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카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헌금함 앞에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그 헌금함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거래를 많이 합니다. 거래가 두 종류의 거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위직이나 부자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 것을 지킨다라는 말에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가 11조 하지요. 감사헌금도 하겠습니다. 근데 저 바쁘니까 저 전문직입니다. 저 고위직입니다. 교회 봉사에서 저 빼주세요. 저 헌신하는 거 돈으로 하겠습니다. 돈이면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뭐 더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돈 내는 거, 헌금하는 거 그만큼만 합니다. 더 이상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의 특징입니다. 근데 많이 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많으시고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열심을 많이 냅니다. 근데 그 열심의 뒤끝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 거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거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큰 이 점성술가가 있었습니다. 큰 능력을 발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네에 빌립 집사가 온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보내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빌립 집사를 열심히 도와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 안수를 하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야,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꺼내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를 열심히 도왔고 열심히 교회를 세웠던 그 이유가 바로 자기 능력 받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그 기복주의였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이 과부를 보시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가난한 중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할 능력이 없을 때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니 좀 내가 좀 뭐 많이 내고 내가 또 뭔가 좀 위세 있게 하나님 앞에 뭐 보여줄 때 내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는 건데 지금 두 랩돈을 넣고 정말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딜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안 내려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아니 부자들이 저렇게 헌금 많이 하는데 가난한 데가 뭐라고 헌금을 합니까? 차라리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이렇게 그 본당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내가 무슨 돈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은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3장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말씀을 이 여인이 기억한 겁니다. 또 이 여인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것,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규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 하고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재물, 돈 아닙니까?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인데 이 세상의 대빵은 누구라는 겁니까?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게 되면 야, 성경 무슨 이 돈 얘기가 이렇게 많아? 성경에서 나오는 그 돈 얘기는 1360회 1360번이 다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재정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의 상태를 추적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근데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에서 점점 벗어나서 기브 앤 기브,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입니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드려도 감사한 것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이현정 사모님 임신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아이고,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물론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돼요. 누구 들으라고? 그렇죠. 이대로 목사님 들으라고 그 얘기를 늘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그 꼭 먹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좀 이 자녀를 키우느라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서 거리에서 그 장작 통닭구이, 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주머니에 돈도 있었는데 그 자식 등록금 때문에 차마 그거를 먹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통닭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사모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꼭 드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분의 그 자녀들이 참 잘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하는데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 드리고 또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여자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도 저도 너무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어린 시절에 불렀던 어린이 찬송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물밀듯 마음에 밀려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감격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거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린다. 자, 이 과부가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이게 한 고드란트 이렇게 나오는데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는 이방인의 화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서 유대 화폐인 두 렙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두 렙돈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면 노동자가 이제 하루 일을 해가지고 이제 이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데나리온.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그냥 오늘날로 하면 하루 일용직이 얼마
벌 수 있을까 따져보니까 그냥 20만 원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랩돈이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64분의 1이니까 이 두 랩돈을 대충 따져보니까 6,200원입니다. 6,200원을 헌금을 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6,200원이면 슈퍼에서 뭐 살 수 있지? 물어보니까 계란 한 판, 두부 몇 모? 두부 세 모. 그러니까 이게 하루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그 계란 한 판 사는 거 아니면 이 두부 세모 사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두부 세모를 사가지고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겨우 먹을 수 있는 그건데 그걸 드리고 나면 이제 굶습니다. 이 살 수가 없는데 아니 뭐 이게 이 가난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하루 그냥 헌금 드렸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뭐 뚝딱 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날도 굶을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드렸을까?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이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그 주석 가운데 특별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체제의 문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그 앞에서 여기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그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는 말이 먼저 앞 문단에 나옵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똑같은 장면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주석학자들이 그 문맥을 이렇게 보면서 맞다. 그 사회구조 경제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착복해가지고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여인을 칭찬하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자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게 칭찬입니까? 사실 칭찬은 아닙니다. 그냥 그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석학자들은 이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가난한 여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주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일이 이 여인에게 처음 있었던 일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에서 보시게 되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에 뜨였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양반 이 말 맞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못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마지막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그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기름통과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 시대를 반추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보시게 되면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나라는 여인이 과부가 돼가지고 84년 동안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과부가 와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그 과부를 위해서 다 챙겨준다고 하면 그 과부 미움받아서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원하는 것도 있고 원치 않는 것도 있으면서 금식을 하고, 아니 굶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속량자이다라고 선포한 여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을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는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두 렙돈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현대 그 영성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카톨릭 사제인데 하버드대에서 교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더 낮은 데로 내려가겠다라고 하여서 캐나다에 있는 지체장애우 공동체에서 평생을 사역하신 분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말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우정을 느낄 수 없고 나의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마라. 이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의 독특한 재능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이 과부의 이야기를 요 문맥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우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과부니까 나를 다른 사람이 친구로 대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의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해도 액수가 적다고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왜 했느냐라고 사람들이 핀잔을 주는 그러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 나는 가난하고 나는 과부야, 그런데 나의 독특한 재능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독특한 재능과 소명이 뭡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특심으로 생각해. 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나는 드릴 수 있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재능과 소명을 기억하고 쫄지 말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고 당당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후함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강연자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한 김창옥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제가 50대 초반인데 지금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의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하고 숫자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연을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를 앓게 됐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제주도 분인데 귀머거리입니다. 귀머거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늘 패셨다고 합니다. 늘 어머니를 구타하는데 내가 아들로서 그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어머니를 버려두고 빠져나오듯이 내가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조금 행복해지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죄책감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어서 나는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도 않고 쉴 수도 있는데 쉬지 않고 그냥 이제까지 그냥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멈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여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후한 마음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랩돈을 들여도 소리도 작고 주목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그것을 드리고 나서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재능은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의 합리화가 뭔가 하면 아휴, 나 같은 사람이 내 가족 친지도 다 가난한데 내가 뭘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직장이, 내가 결혼의 문제가, 내 능력의 문제가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출발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한다면 나의 그 모든 삶을 관통하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데 그냥 인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시게 되면 그 걸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있고 사람들이 용수로도 쓰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요단강으로 사해로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사해는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고 전혀 흘러보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 사역하신 것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 흘러넘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신기하기만 하지만 거기서 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거래가 없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신 사랑으로 나는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지내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앞에 후하지 못하고 사람한테 넉넉하지 못한 이 인색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나고 또 어떤 사건이 생각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큰 것을 원합니다. big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큰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른 일을 위하여서 바르게 쓰는 그 일을 위대한 일, 그레이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성, 그레이트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후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메말라 고사되어지는 그러한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인하여서 잎사귀가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후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